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폭염이었는데요. 다음 주 초반은 또 폭우, 또 많은 비가 수도권에만 한 150mm 이상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예보 들었어요. 여러분, 폭우와 또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하기 전주에 우리 이준희 전사님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직인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얼굴이 결연해서 뭘 팔라고 그러나? 왜 직인을 찍어 달라고 그래? 달라 이제 그 문서를 줘보라고 했어요. 봤더니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단체장이 직인을 찍어 확인하면 1인당 놀랄 준비하세요. 제주 그 지역사랑 화폐 3만 원을 1인당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는 게 시원치 않아. 3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찍었는데 다음날 바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승인돼서 우리 제주공항 가면 1인당 3만 원. 우리가 40명 넘게 갔거든요. 얼마예요? 120만 원 넘게 그거 받아가 더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제주도가 원래 이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이제 관련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 올 초에는요, 이 제주에서 뭘 결의하려고 그래요? 입도세를 받자고 그랬어요. 제주가 자연과 환경의 보고이기 때문에 지키는 입장에서 제주에 관광객 오면 쓰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입도세를 받겠다는 안이 추진되다가 갑자기 6월부터 어떤 게 발의됐냐? 아니요, 더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1인당 3만 원씩 줍시다. 그래서 그게 가결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이런데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저 2단 아닙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인데 저를 경계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수련을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이제 새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함께 가서 저녁 집회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주도의 많은 창들은 거의 통창입니다. 통창이니까 밖이 다 보여요. 진짜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안에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며 말씀드리는데 어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겠어요? 단언컨대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단언컨대 예수님 함께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수련회였어요. 돌아오는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은 그런 수련회였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 후원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말씀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둔갑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SNS상에 카카오톡이니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요, 돈 버는 정보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딩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공지글 보면요, 진실성이 보여요.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하는 악당들의 목소리, 예전에는 이제 개그 소재로 당황하셨어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된 목소리, 따뜻함이 묻어있는 목소리로요, 사기꾼들이 그들의 뜻을 이룹니다. 또 우리를 격려하는 거짓말은, 이 사기꾼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짓말은요, 어떤 전문가보다 더 믿음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단과 사이비는 가짜 진리를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단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바로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도 지금이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1000년, 이 1000년 어간에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천년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의 재산과 생각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보세요. 올해 몇 년입니까? 2025년이잖아요. 그 천년에 천년을 더하고 그리고 25년이 되었는데도 주님이 오실 날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이단이 있었던 때 초대교회도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도 이단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단은 단순히 교리적 오류가 있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악한 영의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명확한 게 이단 둘이 모이면 뭐가 되죠? 2 곱하기 2? 사단.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쨌든 악한 영의 무리, 노리는 무리, 사단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무너뜨리는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초대교회도 이 이단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거든요. 그 이단의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도 이단에게 휘둘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요, 이단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하며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단에 대한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계속 있어 왔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 거짓 선생, 이단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뭐해요?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 요한계시록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곧 이 세상은 다 끝나고 그 구원을 받을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밖에 없고 우리 교주를 믿어야 하니 우리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언급하는 이러한 이단은 갑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들이 이단임을 결코 표시내지 않고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전도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어떤 단어 쓴다고요? 섭외라고 얘기합니다. 섭외한다고 그래요, 전도할 때. 그리고 섭외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들 하거든요. 뭐 자기가 뭐니, 막 직업도 바꾸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짭니다. 이 거짓말들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지혜, 모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정통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막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 전하는, 저 같은 목사를 뭐라 그러냐? 이리 저 이리같이 생겼어요. 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리의 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비판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라고 하며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탐방,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 탐방하러 오신 분 없죠? 네. 근데 이 탐방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걸리는 경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침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걸려서 침 맞은 거예요. 근데 침을 맞았어. 그런데 여러 가지 변명하고 막 거짓말 모략으로 해서 이런 누명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침 뺐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주 유치하기가 뭐 이런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들이 무슨 뿔을 달고 오거나 뭐 그냥 폭력적인 얼굴하고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럴싸한 외모,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 안에 은근히 자리 잡는 거죠. 마치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요, 세상살이 지쳐 힘든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막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지만 막 싸우는 모습들, 본이 되지 않는 성도들 모습 보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실망한 성도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는 진리 없어. 쟤네들 봐. 복음대로 안 살잖아.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성경에 대한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막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말씀이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이 이단들은 표적으로 삼고 아주 시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어, 선교사님이 있어 끌어들여서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영적 틈을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틈을 보고 이단들은 그것을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밖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제주도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도에 들어가서 탐방하느라고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인사드렸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제주도 선교에 대해서 우리 들었잖아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탐방하고 이제 뵀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목사님 교회 안에서 뭐 힘드신 거 있어요? 목회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겠지만 괜당 때문에 힘듭니다. 괜당?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괜당이 뭐 잘 아실 테지만 제주도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정당보다 괜당. 그럼 괜당이 뭔지 모르시죠? 괴자에다 니은자 들어간 거예요. 괜당.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괜당이 뭐냐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제주도에는요, 선교 역사가 처음으로 뿌리 잡을 때 이 토속 신앙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커가지고 이 가족들이 다 이방 또는 토템 뭐 받아 섬기고 또 이 가족신 섬기고 이런 데 너무 많아요. 그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덕년 장로님 말씀할 때 장로님 나오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족에서 멍석말을 두드려 팼어요. 죽을 때까지. 너 예수 믿으면 너 가문에서 축줄되고 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이덕년 장로님 뭐라고 그랬대요? 경애도 예수 믿으구다. 그랬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가문에서 축출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자리 잡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괜당이라고 한답니다. 제주도에는 정당 이런 거 필요 없어. 괜당이에요, 괜당.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축출당하면 옛날에 두드려 팼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드려 패면 요새는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가문 괜당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유산 하나도 없어. 너 유산 하나도 없고 온 부락이 너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괜당을 만들어. 그래서 한 교회 안에 100명이 넘는, 최소한 100명, 꽤 큰 교회예요. 제주도에서는 100명이 넘는 교회는요, 최소한 2개 또는 3개의 괜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괜당이 세력을 만들고요, 육지에서 온 사람이든 예수 믿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든 그 괜당 안에 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괜당이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 오래 이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부흥은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당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괜당은 없나?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봉사하고 부서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혹시 나는 괜당은 아닌가? 만약에 괜당이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 믿고자 새로 들어온 분들을 우리는 문 밖으로 내모는 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건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성도분이 등록을 했거든요. 집사님 등록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가족 같아서 왔어요. 괜당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에게 우리의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어떻게 그 틈을 놀릴 수 있겠어요? 이단들은 우리가 자꾸 틈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단들은 교회 문제를 파고들고 교회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단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아, 교회 무슨 사랑이 있어 뭐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의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단은 어떤 일이 합니까? 그들의 교리로 따라 살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단들의 속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호색하는 걸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호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비윤리적, 비성경적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뻘짓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정명석, JMS 이해되세요? 수많은 사람, 특별히 젊은 여성을 성적 놀이기로 삼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내게 복이 있고 너가 천국이 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교란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격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그 만민 이재록이요 뭘 강요하냐? 헌금 강요를 그렇게 합니다. 1년에 350일을 헌금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천국 가요. 등급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그분 폐지 줍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숨어가면서 혹시라도 소득이 더 있으면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하루도 쉬지 않고 쉰 김밥을 날마다 먹으면서 폐지를 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금 채우려고. 천국 가려고.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아서 천국 가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 딸이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세력이 바로하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장녀 밑에 또 딸들이 있는데 그 딸이 새로 교회를 그 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기가 막힌 짓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수천 명이 거기 예배 드리거든요. 입에다가요 젖꼭지를 물게 해요. 젖꼭지 물고 핀 꽂고 예배 드리게 해요. 왜요? 말씀 전할 때 애기처럼 받아 먹으라고. 입에다가 젖꼭지 물리는 거. 만약에 이 홍 목사가 여러분들 젖꼭지 물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신 다음에 젖꼭지를 가져가시고 다음 주 예배 때 꼭 착용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광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젖꼭지 물고 올 모양인데 저 끌어내리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길로 여러분 끌어가고 그게 너무 불편한 게 그 불안과 안에 방영됐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의 진리의 도를 알고 예수의 교회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러요.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지. 믿는 것들. 보세요.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있잖아요. 그들은 교주의 뜻이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도 하고 부부를 이혼하게도 만들고 재산을 모두 헌납하고 바치게 해요. 어떤 이단들은요, 마크가 뭔지 아세요? 가위예요. 가위. 믿는 거 방해하면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식도 잘라, 아내도 잘라, 다 잘라. 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지금 가족이 뭐가 중요해? 이단들이 이러한 만해로 인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세상에 비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을 통해 인생을 빼앗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논리에 빠져드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더 교인들이 이 논리에 잘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왜곡해 우리가 만족스러운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상을 덧붙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그들이 믿는 것을 진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플러스 something이에요. 거기에다 뭘 또 더해. 성경도 중요하고 거기에 계시록의 자의적 해석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교주도 예수님과 방불한 구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만희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구원받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주가 내세우는 경전에 동일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이제 특별히 미국 이 국수주의 이단들이 만든 몰몬교도들이 있는데요. 몰몬교들은 성경과 몰몬경을 같은 권위로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몰몬교 선교사들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너 교회 다니? 예, 교회 다녀요. 너 새로운 성경이 있다는 얘기 들었니? 저는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어요. 몰몬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 엄마 알고 있니? 엄마 몰라요. 그럼 이거 들고 엄마한테 가서 몰몬경 드리고 이거 믿자고 얘기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몰몬경을 짚고 쉬지도 않고 집에 달려갔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이 기쁜 소식을 막 부르면서 갔어요. 너무 기뻐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엄마, 새로운 성경인데 몰몬경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단의 새끼를 키웠네. 어디 싸대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히 그 싸대기 맞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뭐 있어요? 성경과 원리강론. 성경과 원리강론이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경전을 같은 권위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어머니 장기일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같은 권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첨부하거나 빼기도 하고 첨가하여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면,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고 다른 게 있다. 뭐예요? 성경 말고 다른 게 있다. 뭐다? 눈 뜨고 들으세요. 성경 말고 다른 게 있다.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이단은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망원절개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진리는 오직 성경, 진리는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는 깔뱅, 특별히 칼빈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데, 깔뱅의 종교교육을 통해 우리가 장로교 교리를 알게 되었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그 교리예요. 신천지 이단들이나 다른 이단들을 칼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혼의 도살자라고 불러요.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보태면 뭐다? 이단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매우 충분합니다. 다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매우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만히 들어와 이 복음의 기본 진리를 넘어서려는 모든 시도는 조용히 파고드는 이단의 첫걸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은 치료하기 어려워요. 한번 빠지면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 갔다가 돌아오는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 미만입니다. 치료가 어려워요. 예방이 최고의 길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목회 경력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깊이 빠져서 저를 찾아온 분이 있어요. 저를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보러 늑대래요. 이단에 대한 문제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손길을 늘 경계하고 그 마수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멀리하고 복음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요, 마지막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단이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다가온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단에 대한 두 번째 특징에 대해 베드로서 2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아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들의 권력과 돈과 영광을 위해 종교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교회 11조를 비난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정작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전 재산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동남아시아에 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을 따르는 인원이 20만 명이 거의 육박했었습니다. 결국 검거됐어요. 실정법상의 죄를 져서요. 잡아놓고 보니 전직을 받더니 사기꾼이에요. 경제사범입니다. 물어봤죠?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사기꾼에서 교주가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사기를 치면 그 사람의 돈의 일부를 뺐지만 종교를 주면 인생을 뺏을 수 있더라고요. 사기는 사기쳐서 돈 수천 또는 수억을 갈취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단의 종교에 빠지면 인생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사람, 창사꾼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뭐 얘기하냐?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새로운 영적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혼과 절연하기를 부추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장길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면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네, 안상홍이. 그리고 영적인 아내인 장길자가 교주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천국의 모형은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에는 엄마, 자녀가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빠진 퍼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엄마가 빠졌네요. 그게 납니다. 이게 장길자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사회생활, 학업, 직장 포기합니다. 가정과 친척 관계 산산이 깨지고 재산 다 잃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통한 가슴 아프고 참혹한 일들, 영화 속에서나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이단의 마수는 가까운 데 있고 한국교회 안팎의 이단을 통해 엄청난 피해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적인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이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도 아니고요, 전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통제하고 재산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감금, 수행의 정신적 노예 생활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옥주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짜증나는데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했어요. 과천에서요. 근데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요, 전 세계에 좋은 데를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피지가 좋은 땅이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피지로 오신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계속 피지로 보냅니다. 그것도 등급을 나눠서 등급이 확실한 사람만 피지로 보내서 피지에서 집단 농장 만들고 한 푼도 못 받고 노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 슬픈 게 제가 교육전사였을 때 저한테 사랑을 주고 살펴주셨던 분이 지금 피지에 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지금 그 목사님은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머리 빡빡 깎고요. 그 노예 생활에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이단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착취하는 겁니다. 영혼을 억압하고 신앙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묶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억압하시고 묶습니까? No.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의 진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참복음인 양 거짓말로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대단한 권세를 우리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서 2장 3절의 하반절에 그 이단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잠드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혹시 잠드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멸망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단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 뒷공무니에 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지어낸 말로 유혹하는 이단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교리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믿는 것에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여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이단은 우리의 주변에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야, 여기는 발붙일 수 없는 곳이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교회가 이제 이단을 비판하지만
정작대로 교회된 우리의 불신앙과 부도덕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단은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없이하게 되고, 이단은 그 틈을 보고 무섭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망원지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단의 마수 앞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복음의 기본 진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 사셔야 돼요.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오늘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뭉클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도로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괜당되지 않도록, 내가 괜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이단이 무섭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거고요. 이단이 우리의 삶에 결코 틈볼 수 없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확히 삽시다 라고 도전하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심정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단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단은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마치 유행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바르게 예배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더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내가 우리의 성도들을 밀어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고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망원제일교회를 이단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힘든 세대를 살고 있어요. 새 가족 오면요, 그분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너무 기쁘지만 때로 의심하게 돼요. 신천지 아닌가 이거? 어떨 때는 너무 열심히 하면 추적하기도 해요. 어떨 땐. 감사한 것은 여태까지 그래서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모를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히 뭉쳐야 됩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 이단이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교회,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섬으로 이단의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뿌듯한 주님의 자랑,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빛나는 것들로 흔들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굳게 선 다짐하라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아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